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함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주님과 하나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당신은 에코 좀 잡아주세요.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더 목소리 높여 호산나 새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버지 호산나 불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버지 인내하시
예배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죄인을 예 날 부르소서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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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주님 죄인 원하실 때 예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그새 주 내가 비오니 아버지 죄인 원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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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주님 죄인 원하실 때 예 날 부르 우리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주여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옷을 찢지 말고 심령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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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 예 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 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저 여전히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 기도하지 않은 죄 아버지 깨어있지 못한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건만 하나님 아낌없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한 주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한단 말이죠.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노니 나를 영접하소서. 더 가까이 가오니 내 주의 비로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 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사랑의 주 예수 이 땅에 내려오사, 이 땅에 내려오사. 밖에 서서 두드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주 영접하라. 4절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하시면서 눈을 감고 피하지 말라. 주님 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라. 내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 아멘. 심판날 나갈 때 주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전하겠습니다. 모든 결박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이 오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내 백성을 모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세상 말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모였나이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권세를 하나님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저들의 모든 삶에 묶인 것들이 오늘 풀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순종의 열쇠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마음임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깊이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100분의 1, 만분의 1 하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고 사랑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 재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오늘 왔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저들의 마음이 새 마음 바뀌게 하시고 은혜 마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오늘도 영육간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복으로 바꿔 주옵소서. 한 사람도 막힌 마음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오지 말게 하시고 다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와 시종일관을 주께서 의탁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네, 4절 읽었죠? 네,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뉴스에서는 19명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법에서 지난 이틀 전에 근데 제가 19명까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때도 주일날 19명이라고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법에서 나온 그 결정은 시간이 좀 지나서 발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법에서 발표됐다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뉴스로. 근데 그때도 제가 지난주에 19명까지 됩니다 할 때 아직 뉴스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소식을 아는 분들은 그걸 이제 알고 공무원들이 와도 이제 대처할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법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나 모르면은 이제 모르면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어떤 법이 또 새롭게 나왔냐면 34명까지. 왜냐하면 교회 시설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군데잖아요. 소 예배실이 있고 중 예배실이 있고 우리도 여기 3, 4층이 있는데 뭐 무조건 19명.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한 공간에 19명이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도 인원을 좀 줘야 되지 않냐? 당연하죠.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34명이 됐어요. 자세한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34명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 4층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공무원 와도 떨 거 없어요. 아멘? 제가 9시 반에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일찍 와서 예배를 좀 지키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배 정상화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알았죠? 지금 이제 다음 주죠. 아마 주중에 그게 또 발표될 거예요. 지금 어제가 그젠가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싸워서 이긴 거죠. 안 싸웠으면 되지 않습니다. 안 싸우면은 그들이 뭐 우리 교회를 아주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자,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가 이론이 아니라 이런 실제로 이런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한번 따라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밀. 자, 오늘은 이제
가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을 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는 한 사람이 세상에 속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길가밭 잠깐 이제 또 언급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복습을 자꾸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아야 되게. 길가밭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제일 중요한 건 언약 밖에 예배로 언약했는데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아멘.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안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신경 써 안 써요? 그들을 지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마귀에 속했고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따라서 이미 심판받았다. 목사님 그들 잘 사는데요. 부자도 많고요. 죄져도 그들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해 죽던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두 가지 증거가 딱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세상을 따라 삽니다. 보이는 대로 삽니다. 유행과 간섭을 따라 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육신을 따라 삽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평안이 있다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목사님 육신대로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음행과 투기와 분쟁과 다툼과 여러분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사랑은 없어요. 아멘? 평안 있습니까? 부자들 평안 있어요? 주님 없는? 물론 돈이 많다고 다 평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참 평안이 없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참 평안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미 그들은 평안 없어. 물어보라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내가 다 데리고 오세요. 내가 평안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 그러지. 여러분들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 대답이 시원찮다, 야. 이상한데.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많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제 돌밭은 뭐냐? 돌밭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피로 구속받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해 안 감사해?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에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조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이제 예배만 하면 나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는 걸 다 준다. 영생을 준다. 이 땅의 복도 내가 부족함이 없이 주겠다. 아멘. 아멘. 근데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형식, 이렇게 11시에 드리는 예배, 이게 아니고, 이게 문제야, 이게.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 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삶이에요? 삶이에요, 삶이야.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이렇게 할 때는 좀 따라 좀 해봐요. 예배는 삶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벗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 나는 11시에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배자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준 적이 없어, 처음부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삶으로. 아멘? 돈 벌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밥 먹고 힘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너무 좀 저렴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네요.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돌밭은 삶의 목표는 바뀌었어요, 확실히. 그런데 삶의 방식은 안 바뀌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삶의 목표는 이 돌밭이 뭐냐면 삶의 목표는 바뀌었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삶의 목표가 이제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바뀐 건 맞아. 왜? 양심 있지. 예수 피로 구속받고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고 천국을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해 살 담력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방식은 안 바뀌었어.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데 삶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 왜? 방식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 방식이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런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목표 자체도 자기예요. 이해되세요? 삶의 방식도 당연히 육신대로 사는 거죠. 근데 돌밭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 언약도 맺었어. 그 언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래서 자기도 맞아.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은 아니야.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8절 따르세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아직도 삶의 방식은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신의 떡을 먹고 산다는 거죠.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떡을 먹으면 힘 나요 안 나요? 육신의 힘. 지혜도 생기고 공부할 힘도 생기고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다 육신에서 공급되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 세상 일은 할 수 있어요. 보이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들어야 돼. 나 혼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신데 하나님 나는 이런 거를 기뻐한다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멘 좀 해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듣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오히려 원수가 된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솔로몬이 했던 일이에요. 아멘?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해요? 하나님 나는 왕이 됐지만 다윗 아버지를 통해서 왕위를 물려받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내게 붙여주시고 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내게 따라서 시작. 듣는 마음을 주사. 좀 더 크게 해봐요. 듣는 마음을 주사.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자기는 들을 수가 있어 없어?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는. 돌 같은 마음으로는 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솔로몬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 팔딱팔딱 뛰셨어. 그냥 어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내게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수도 없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기속 내가 들어보면 맨날 구하는 게 자녀 복 주시고 남편 복 주시고 건강 복 주시고 맨날 이것만 구하던데 야 너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쁜 짓을 하냐? 그런 것도 안 구하고 내게 내 백성을 정말로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내 마음에 합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근데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돈이 좋은 줄 알고 여러분 건강만 좋은 줄 알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좋은 줄 알고 맨날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한마디로 성령 구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이 흉내는 내. 흉내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복 받겠다고 1000번제 흉내를 냅니다. 다니엘의 21일, 솔로몬의 1000번제, 어떤 분들은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옛날에 이야기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 알아요? 몰라요? 흥부가 뭐해서 복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제비 다리를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복을 받은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아니죠? 그 놀부가 그거 흉내냈죠. 똑같은 거야. 지금도 1000번째 되어서 복을 받았다는 거지. 네? 여러분, 그러니까 심보가 좋아야 돼. 심보가. 따라서 심보가 바르자. 심보가 옆에 인사하세요. 심보를 바르게 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왕상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만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소수의 독특한 사람들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대표성을 가지고 이걸 거울로 삼아서 그 이야기를 네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솔로몬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든 한 달 예배를 드리든 작정을 하든지 뭔가 여러분들이 행동에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작정이 없는 거야. 1000번제는 고소하고 3일도 안 해. 3일도.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3일 금식도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광야예요. 돌밭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광야를. 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잠깐은 기도하지. 11시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잠깐 울다 가고 그냥 하우스연화도 가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합니까? 직장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하냐고요. 자기 밥벌어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땀 흘려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여러분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도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보다도 억만 배 더 중요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갔는데 여러분 일주일도 금식을 안 하고 여러분 한 달도 작정을 안 하고 그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줄 수가 있다 없다 은혜를.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줄 수가? 나 같아도 안 줘. 아멘.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미안해 또 책망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살리라고 한 소리예요. 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광야 교회에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악이다. 에레미야 2장 19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것이 고통이다. 지금 이 예배의 문이 이렇게 닫히고 있는 것도 딱 한 가지예요. 정부 탓도 아니고 코로나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방주교회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은 빨리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따라서 기도하게 돼 있다. 기도하게 돼 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나올 수 없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생명을 얻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핑계 그만 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돌밭은 육에 속한 사람이 구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함으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됩시다. 빨리 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이제
교회 예배 문이 닫히는 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 문도 닫히고,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거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예배 문이 닫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젠가는 풀릴 거예요. 언젠가는 풀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다고, 옛날에도 이런 코로나 비슷한 뭐 있었어요? 열사병도 있었고, 뭐, 콜레라도 있었고, 그럴 때도 있었죠, 그죠? 그때도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살펴봤어요, 어떤 분이 살펴봤어요.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예배는 드렸어요. 이런 날은 없었어, 이런 날은. 뭐, 칼빈 루터라든지, 존 웨슬레라든지, 다 예배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가 올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안 끝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일상화가 돼서 이제는 뭐 닫을 수가 없을 때가 오면 교회 문 열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요, 잘 들으세요. 그때는 문 열어놔도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찌들었어요. 완전히 습관화된 거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것이 맞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종교 개혁, 이거는 제2의 종교 개혁이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변하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예배도 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유명한 목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변하잖아요, 지금. 화상으로 변하고, 뭐 이렇게 다, 화상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렇게 예배 9시 반에 11시에 딱 듣기로 집에 가면은 좋죠. 좋아, 안 좋아? 솔직해, 빨리 솔직해.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야, 주일 같지 않다? 야, 빨리 드리니까 좋네. 그리고 놀러 가고, 내 할 일 하고 쉬고. 주일 저녁도 안 나오죠. 근데 주일 저녁 9시에 하니까 안 온대. 아주 잘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달만 이렇게 했는데도 편해지잖아요, 몸이. 편해지고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돼 보세요. 이게 벌써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쉬었지만 다른 교회는 안 쉰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예배 안 드린 지. 그 다음 문 열어보세요.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엄필 알았어? 그래서 와야 돼. 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영에 속한 사람이 뭐냐? 성령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 쏘고 뭐 귀신 쫓고 이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빨 해야 되니까. 히브리서 5장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내 안에 성령이 뭐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니. 왜? 때가 오래되었어. 마땅히 때가 지나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서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됐다.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맨날 십자가 타라, 예수 구속, 맨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는 다 단단해요. 여러분, 씨앗 중에서 물은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물은 거 있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이라니까, 뭐 특별한 뭐 사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뭐 훈련받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합니다. 아멘. 씨란 말이에요, 씨. 씨가 다 단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니 육에 속한 자니. 따라서 시작.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먹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떡을 먹어야 힘이 나죠.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떡을 먹고
예, 힘을 얻어서 생각도 하고, 예, 운동도 하고, 힘을 내서 세상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육신의 생명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경험한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 똑같아. 우리가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진짜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소화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중에 아직도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우유 엄마 젖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그냥 그러느니 해야 됩니까? 병든 겁니까? 큰일 날 사건이죠. 아멘. 영적으로는 훨씬 더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여러분 벌써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못다는 건 뭐냐면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힘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이 선을 행하면 살겠구나. 이게 막 길처럼 보이고 진리처럼 보이고 이게 여러분 마치 내 것처럼 보여져야 되네. 선악이 분별이 돼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려도 살아나는 기색이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시냐? 왜? 아이고 주여. 잘 듣고 계시죠 어머니? 어머니가 없어서 희한하네. 안 계셔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신 힘으로 되는 건데,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 선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행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잘 들으세요. 구속받은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산자를 데리고 오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주구장창 하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다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살아서 그 능력과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그게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러분 선악간에 내가 네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한다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솔로몬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다 구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왕상 3장을 보세요. 왕상 3장.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왕상 3장.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직 그래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정신을 못 차린다면 여러분 희망 없어. 응? 왕상 3장 16절입니다.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제가 한번 했었는데 자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 있죠? 솔로몬이 지혜를 딱 얻고 나서 제일 처음 그 증거가 나타난 것을 예를 들었어요. 창기 두 여자가 애를 똑같이 한날 1시에 낳았어요. 아시죠? 근데 한 여자는 낳자마자 애가 죽어버리네. 둘 다 창기예요. 누가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아주 작은 에피소드 있잖아요.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낳은 두 여인 중에 한 아들은 죽고 한 여인은 안 죽고. 근데 이 죽은 여자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야, 저 옆집 여자는 아들을 낳았대. 내 아이는 죽고. 이게 무슨 난리야. 내가 저 아이를 뺏어서 내 아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뺏어와서 자기 침대에다 누웠어. 그리고 죽은 아이는 거기다 갖다 놓고. 참네. 못됐죠? 그리고 막 발칵 뒤집혀진 거죠. 동네가. 근데 그 소문이 어떻게 되니까 솔로몬 왕의 귀에도 들어갔어.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창기 두 여자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어요 없어요?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귀에 들어는 갔어도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판결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데리고 와봐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봐봐요. 솔로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지나가고요. 26절입니다. 26절.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요. 판결을 내리는데 26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써놨어. 시작.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신지라. 됐어요. 다시 옮겨.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진짜 아들을 낳고 살아있는 아들의 엄마가 이제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반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칼로 갖고 와서 반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그때 왕은 말하면 끝이에요. 그걸 먼저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농담으로 하겠지. 아니에요. 실제로 왕은 그냥 하나만 합니다. 아멘? 그 왕의 말에 딱 떨어지면요. 그냥 그것이 맞든지 안 맞든지 왕의 말은 그냥 명령이에요. 법이에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갖고 와서 나는 모르겠으니까 반으로 잘라서 반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왕이 말했으니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산 아들의 어머니의 여자가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따라보세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야, 불붙는 것 같아서, 나를 쳐다봐.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쳐다보라니까.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 방법이 기발하다,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말하고 지금 투영해서 말하냐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투영이 된 거예요. 비록 창기지만 자기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내 백성이 있는데 창기도 자기 백성이죠. 못난 가난한 사람도 자기 백성이죠. 여러분 왕이면 당연히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사실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진짜 일반 백성, 정말 가난하고 누구한테 도울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그 백성의 그 어려운 점, 그 불공평한 거,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것들을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단순히 진리를 깨닫고 선악을 분별한다, 그냥 옳다 그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옵니다.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처럼 창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창기는 우리입니다. 아멘 좀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음란하고 정말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하찮은 먼지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지혜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은 안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그저 분석하고 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이것입니다. 자기 창기, 자기 백성이라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 자기 아들을 빼앗겨서 지금 반대로 가를 때 진짜 엄마라고 하면 가만히 두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누명을 쓰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명을 쓰면서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죽여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솔로몬에게 와 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와 대단한 아이디어가 좋다.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있었지만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를 몰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리질 않으면, 육에 속한 자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셔도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네. 그러면서 떡을 떼시사 축사를 합니다. 이거 말하면 영의 양식을 줬다는 얘기.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들려주실 때 따라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불 붙는 것 같았어요. 아멘?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한지도 모르고 처벅처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 불붙는 마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첫사랑, 그 열정, 감격, 눈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아. 교회는 나왔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처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배에 기대도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11시 예배들 끝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놀러 갈 생각에.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뜨거운 것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왜? 눈이 가려워져서. 그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으로 풀어주실 때 그들 속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회복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성령 받았을 때, 그때 그 첫사랑, 그 첫 감격, 첫 구원의 기쁨, 아멘,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단순히 능력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능력만 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 북한의 김정인처럼 백성들은 그냥 개돼지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다 헌신해야 되고 그들의 피땀을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근데 그것이 공산주의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자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솔로몬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나라의 위정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 자꾸 중국하고 손을 잡냐고요. 지금 뭐 중국에 반한데 홍콩의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 안 보이세요? 살겠다고 떠나는 거 안 보이시냐고요. 너는 미래를 위해서 너는 떠나가. 생이별을 합니다. 엄마랑 부모님이랑. 왜? 공산주의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뉴스 못 봤죠? 예? 공산주의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는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자원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성돼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파든 좌파든 다 지도자들이 다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슨 정책을 피면요? 사회주의 정책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게 말이 사회주의지 복지 정책이지 포퓰리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이 원하는 걸 이미 해주고 자기들의 인기를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국민들은 여러분 솔직히 해서 사리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고, 아멘?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일할 거리를 줘야지 돈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돈은 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도 배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은혜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씨를 주시고, 은혜라는 건 씨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 그 씨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부가 뭘 해야 돼? 은혜를 베풀어야죠. 그래서 일거리를 주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아멘, 일한 대로 갚아주고 공정과 정의로 일을 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돈을 풀어주고, 이해되십니까? 돈을 주고 그러면 일을 누가 해요? 베네수엘라가요, 석유가 석유값이 막 올라갈 때는 일을 안 해도 그게 감당이 됐었어요. 근데 석유값이 오일 폭동이 일어나면서 떨어지면서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찍어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돈을 찍어내서 계속 나눠주니까 돈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정부지로 돈값이 올라가니까 초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돈을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받기는 받으세요. 받기는 받아. 그러나 잘 찍어야 됩니다. 공산주의하는 정책하면 안 됩니다. 아멘. 부동산 정책 보시라고요. 복지 정책 하는 거 보시라고요. 누구는 내년에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1년에 주겠다고. 청년들은 좋다고 난리죠. 뭐가 줘서 일거리를 줘야지 돈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거 어디서 나는데?
답답해 진짜. 시간이 많이 갔네. 11시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씨도 심은 종류대로, 그리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고. 절대로 제가 오해도 말씀드리겠지만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씨다. 네, 씨를 주시고 그 씨를 우리가 씨는 없잖아요. 그죠? 씨를 우리가 일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고 여러분 남의 마음을 옥토록 경작을 하고 경작만 합니까? 관리해야 됩니까? 아멘. 관리하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자꾸 피도 뽑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없어?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은혜 받고 가만히 있었냐? 아니에요. 마음을 경작하고 계속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랬더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가시밭을 조금 하고 마칠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복을 받았어요. 듣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영생만 주는 게 아니라 잠언서 22장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를 다 줬네. 좋죠?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없으니까 아예 그런 게 눈에 없으니까 유혹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쉽게 복을 못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요. 차라리 가난할 때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거든. 별로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 다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내 거 전부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재물들, 신명기서 8장에 쭉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너와 너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옥토를 만들어줘서 그 씨를 뿌렸더니 영육간에 복을 받는 거죠. 영혼도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소와 양과 은금이 막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왜 대답이 시원해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실 거니까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소와 은금과 폐물과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더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안 예배해야 돼? 더 충성해야 돼, 충성 안 해야 돼? 더 깨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고난당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없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게 조금 삶이 조금 펴지면 조금 나아지면 언젠가 그랬더니 막 심령이 부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리고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그 돈 얻으러 직장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충성하는 시간 다 빼먹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눈이 그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시밭이 뭐냐면 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찾아보세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동그라미 이게 가시예요. 가시. 시험과 올무 가시.
곧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뭐 했다? 찔렀다. 가시는 찔르죠. 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 자체는 가시가 아니에요. 아멘? 그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쁜 걸 줬겠어요? 그건 객관적으로 나쁘고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쓰라고 주시는 도구예요. 은사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하나님 일할 때. 많은 게 좋지요. 여러분 지위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하나님 일할 때. 높은 게 좋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건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변합니다. 가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또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가시를 만드는 거예요. 가시밭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삶에 가시가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돈이고 명예고 높은 지위고 세상의 권력이고 이런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운을 막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거, 내가 그걸 가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너와 네가 아무리 내게 기도하고 내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와 나의 사이에 이게 담이 막혀있더래요. 여러분 지금도 막힌 사람 많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삶이 너무 바쁘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도를 다 빼먹는 거예요. 그게 가시라니까요. 그 돈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더 주셨는데 안 드리냐고. 더 드렸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다시 가난하게 해줄 수밖에 없죠. 오늘 다윗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다윗도 사무엘하 11장 24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윗과 밧세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하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와 명예가 사람들이 그를 높여봅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전쟁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벌써 나태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군사를 개수를 하지 않나. 군사 개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군사가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 안 하는 성도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미안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성도들 절대로 저는 기도 안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기도 안 하는데 뭐 자녀가 복 받고 이거 복 아니다. 복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심판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고 진짜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2장이 12장입니다.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조금 더 찾아볼게요.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가시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육체의 가시. 17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기도 그런 분 계셔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뭐요? 가시.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좋습니다.
세상의 가시는 빼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나만 읽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왕년에 아니고 지금 말이죠. 계속 따라서 계속 머물게 하기. 여러분 한 번 능력받고 귀신 쫓고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해야 된다.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라도 세상의 가시를 빼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 여러분 이 가시밭을 지나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이 가시밭 지나갑시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시밭을 지나가고 있어요. 왜? 얼마나 부흥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우리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눈을 감으세요. 정신 차리고 정말로 여러분 지금은 모임을 폐할 때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정말로 여러분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을 회개하고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통곡하고 통에 참혹하고 마음을 찢으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로 하나님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밭인지 아버지 이 시간 스스로 깨닫고 알게 하시고 확증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옛날 하나님 성령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아버지 그렇게 뜨거운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했던 우리의 심령이 어디서 다 메말라갔는지 주님 어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이제는 눈물도 감격도 없었고 아버지 예배에 아무 기대도 없는 그런 하나님 정말로 육의 사람으로 변질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들 재물들 아버지 모든 하나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은근과 패물물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과 사이의 나의 기운을 막고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 응답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막혀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성령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되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손을 얹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무엇이 제일 여러분 중심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쾌락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가? 소용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 내게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때가 낮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제 문이 닫힙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때가 곧 옵니다. 그때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도 아예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입니다. 스스로 안 모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간음한 죄, 이 시간 내가 회개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가시를 주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어둠의 권세, 질병, 저주는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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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제, 두려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8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아버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고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합니다. 누구 때문인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명 19명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4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합법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나라와 제2차 나라와 교회 가족 구원, 특별히 예배 회복을 위한 30일 작전 기도가 또 새롭게 새 달을 맞이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2차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안 하신 분들이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시면 더 좋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더 좋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든 다니엘처럼 20일을 작정을 하든 여러분 우리가 뭐든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금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안 들어보시면 꼭 들어보시고 지금 이 나라에 내려진 30일간의 금령이 지금 이 나라의 지금 형태입니다. 30일 다 한 달이잖아요. 지금 4주째 다음 주까지 이제 예배가 문이 닫혔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향한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도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코로나는 끝날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나중에는 문을 열어놔도 안 온다. 문을 열어놔도 교회 안 옵니다. 그런 때가 곧 옵니다. 지금도 수도 없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미 다 떠났어요. 주님을. 떠났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 문을 열어도 한 30%는 안 올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코끼리 길들이는 거 아세요?
그 큰 코끼리를 처음에는 다리를 딱 묶고 진짜로 거기에 막 무겁게 세게 묶고는 나중에는 그냥 막대기 하나 딱 꽂고 끈을 하나 묶어놔도 나중에 도망 안 가요. 왜? 길들여져가지고요. 이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는 일이라고, 마귀가.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말 그대로. 원래 옛날에는 다 오후 예배 드렸어요.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빨리 끝내고 여러분 가는 게 여러분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8시에 예배 드리니까 대신 제가 방송을 못해요. 방송은 안 하고 기도회로 중심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8월 첫째 주 생일자가 있습니다. 나오지는 말고 우리 생일 노래만 한번 합시다. 선물은 우리 누가 좀 나눠주시고 땅 치면 태초부터. 자, 요거 좀 누가 좀 나눠주실래요? 제가 호명을 하면 김영숙, 김정미, 이은영 성도 맞죠? 이렇게 갖다 드려. 나오지는 마시고 우리 박수로 찬양하시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거기 딱 쳐. 시간이 없지만 우리 환영하면서 손을 딱 저 뒤에도 계시고 여기 김정미 성도님 여기 계시고 이은영 성도는 저 뒤에 계십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 그걸 하루 종일 찾는겨? 그냥 할게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우리 손을 내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왜 뒤에 손 이렇게 안 내밀어? 축복해줘.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태어나셨고 주님 안에서 또 태어나신 걸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모든 설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면 승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형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확장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오병의 역사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형통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 성도들 어디 가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영의 사람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남편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